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창조 이야기가 잠깐 또 등장하고 또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는 이제 앞서 4장에서 이제 가인의 족보가 한번 언급이 되었고 이제 처음으로 5장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족보입니다. 이 믿음의 족보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이런 족보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이게 유명한 족보입니다. 학적으로도 유명하고 성경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이제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족보 또 누가복음의 족보 이렇게 큰 족보들이 있는데 족보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족보 이야기가 이제 4장에서 언급되다가 5장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또 이제 우리가 1장 또 2장 살펴봤던 창조 이야기가 이제 엑기스 이렇게 쫙 엑기스를 해서 이제 언급이 1절부터 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절 이제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더라. 족보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족보가 어떤 족보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창조 이야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1장에도 잠깐 하셨고 1장에는 많이 하셨고 2장에는 잠깐 하시고 이 5장에서는 아주 잠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리고 서술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지으셨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주로 우리가 뭐 하나님의 형상 이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포인트는 주어와 서술어입니다. 지으시되 그리고 2절에 한번 볼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셨다는 말과 지으셨다는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그리고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이제 하나님이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더라.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뭘 하셨다? 복을 주셨다. 그리고 뭐 하셨다? 이름을 지어주셨다. 일컫더라는 말은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목이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냥 대충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찰흙 이야기를 했거든요. 찰흙. 여러분 찰흙 만지면 이게 찰흙의 장점이 뭐냐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쭈무르면 쭈무르는 대로. 그죠? 이게 손에 넣고 쫙 짜면 이게 손가락 사이로 쫙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찰흙이라는 게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마치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찰흙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안 만들고 하나님이 뭘 따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원숭이는 그냥 이스라엘에 있었고 새는 말씀으로 지으셨으니까 새는 이스라엘에 있은 거예요. 뭐 벌레도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수제로 하셨다는 거예요. 수제. 어딜 가도 수제는 다 비싸잖아요. 그죠? 냉동 피자 돌리는 거와 다르게 수제 피자는 더 비싼 것처럼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수제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렇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을 주셨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뭘 해야 받을 수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해야 물질을 받을 수 있고,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응답도 받을 수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착한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또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만들고 난 다음에 뭘 했다고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 통장에다가 그냥 매덕을 딱 끼워 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평생 먹고 살 만큼 내가 너에게 줄게 하고 그냥 아이가 그냥 호적에 입적이 되자마자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그냥 만들고 난 다음에 뭘 했다고요? 그냥 통장에다가 매덕을 딱 구워 놓는 거와 똑같은 말인 겁니다. 우리 옆에 지금 아이들이라 그러면 안 되고 중고등부 학생 맞죠? 성남 제일교회 아웃리치 팀이 이렇게 왔는데요. 어제 밤늦게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갑작스럽게 여기 새가족실에서 침낭 깔고 주무시고 새벽에 또 나오셨어요. 제주팀 서귀포팀이 있는데 서귀포팀 이름은 주 안에서 기포해. 기포가 무슨 뜻이에요? 기뻐하다 이 뜻입니다. 주 안에서 기포해. 서귀포팀. 제주팀은 제주를 통해 주를 알리자. 좋죠. 야, 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팀인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팀인데 아우리치를 어제부터 토요일까지 아마 하고 이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아우리치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청년 잘 들어봐.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복을 주신 거야. 우리 어제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10대의 축복, 10대의 행복이 뭐라고요? 부모 잘 만난 게 뭐 10대의 행복이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 인생이. 요즘 애들은 10대에 내가 부모를 잘 만났구나 못 만났구나를 통해서 이번 생은 뭐 했다고요? 이번 생은 폭망했다. 다음 생을 노리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음 생도 없지만 이번 생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뭘 주셨다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내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될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일컫더라. 이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이제 저도 우리 세 자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우리 사모가 지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사모가 그냥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었다고 들고 온 거예요. 뜻지자에 가르치루네. 우리 애들은 동사무소에 등록할 때 한문을 등록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아버지 한문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지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훈이니까 뜻지자에 가르치룬. 이제 목회자를 생각하고 지어준 거예요. 지금 이제 신학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제 아내가 그냥 자기가 기도해보고 지었다고 갖고 온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그냥 갖고 왔는데 그래 그냥 하자고. 이제 둘째는 또 이제 성기는 목사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셋째는 유일하게 제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이제 아내하고 물론 마음이 딱 맞았는데 주님 넘버원. 주님이 최고다. 주님 넘버원. 그래서 이제 주원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또 한문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둥주자에 어떤 원자를 써서 이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자체가 부모의 권한입니다.
내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내 자녀의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 저도 싫었거든요. 아버지가 지어준다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지을게요 하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이라 일컫더라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는 어떤 뜻이 있느냐? 소중한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아주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 이야기가 이제 1장, 2장, 5장에 잠깐 등장하는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중심이 뭐냐면 여러분은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 근데 여러분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 날 뭐 짓고 둘째 날 뭐 짓고 셋째 날 뭐 짓고 마지막 날 뭐 지었어요? 사람을 지었잖아요. 이게 순서가 다 지은 다음에 뭘 만들었냐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2장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었대요. 거기 밭을 갈 사람도 없었대요. 그때 뭘 만드셨냐면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뭘 만드셨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지만 이게 순서가 다릅니다. 1장과 2장의 순서가 틀려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1장 순서 다르고 2장 순서가 다른 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기준을 어디에 뒀냐면 어디에 뒀을까요? 사람에게 뒀다는 겁니다. 1장에는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다 만들어 놨어. 야 너는 이제 누려.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하고 누리라 그러고 다 만들어 다 펼쳐 놓은 다음에 가져다 준 겁니다. 사람을. 2장은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는 의미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할 때 야 무엇보다 내가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포인트는 어디냐면 창조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제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은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험한 세상에 왜 나 같은 사람 태어나가지고 우리 이런 집안이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지? 어쨌든 이유는 뭐냐면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소중한 존재를 지으셨느냐? 어제 말씀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에베소서 2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4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의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부담이 되지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 왜 하나님 힘들게 나를 예배하는 삶을 만들었지? 왜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삶을 만드셨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가운데 쓰임받는 삶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됩니다. 저도 제가 막 산다 그러면 뭐 얼마나 막 살았겠냐마는 제가 그런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제가 중학교 때 꿈이 뭐냐면 사기꾼이 꿈이었습니다. 사기꾼. 여러분, 사기꾼을 꾸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몇몇 친한 친구가 3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 3명이서 우리가 큰 사기를 한번 치자.
이게 꿈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예수 믿기 전. 예,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그냥 막 살라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 제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니까 이거예요. 뭐 내가 제주 10만을 전도하고 세계 100만을 전도하려고 목회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룩한 꿈이 없었습니다. 기회 하나님 주신 거지 그런 꿈이 없어요. 저는 꿈이 그냥 어떻게 하면 막 살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살지 않고 헛되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까? 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냥 신앙이었던 겁니다. 아주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으셨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막 살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아우리치를 왔는데 막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살아갈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늘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족보 이야기인데 족보 한번 볼까요? 3절 4절 한 번만 3절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제 족보의 형식이 이제 몇 세에 낳고 몇 세를 살다가 또 낳고 그 다음에 몇 세 죽었더라. 이게 이제 족보의 형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낳고라는 의미는 나 기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 낳아서 기르고 또 애 낳고 또 이제 죽는 것, 이게 족보예요. 이게 족보가 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보의 맨 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낳고 죽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덧없는 왜 이런 걸 반복해서 적어놨지? 저도 제일 먼저 생각한 거고요. 낳고 죽고 이게 뭐가 중요해? 낳고 죽고 이게 뭐가 중요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 참 무의미한 반복의 연속인데 무의미한 삶의 연속인데 낳고 죽고 얼마나 반복이에요. 근데 그 반복이 반복되다가 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80평생, 60평생에 그렇게 큰 하루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하루일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내가 하루를 보냈네? 라는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주 큰 일을,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또 자녀가 뭐 출산이 되거나 결혼하거나 큰 이벤트가 있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는 설교를 하는 하루니까 저에게는 큰 이벤트인 거죠. 내일은 또 아니니까 그냥 운전만 하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평범한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 번에 뭐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장에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본문에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가인이 그때 예배를 좀 잘못 드렸네. 가인이 그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잘못 드렸네. 가인이 그때 좀 회개하지 않고 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고 또 제물을 좀 엉터리로 드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번 제사 잘못 드렸다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야, 넌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 번 제사를 잘 드렸다고 야, 너 아벨은 참 선한 사람이구나. 너는 의인이구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쌓여서 그거를 하나님이 딱 엑기스에서 나온 기록이 4장의 기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한 번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연락이 안 되고 아벨은 연락이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안 받고 이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은 늘상 드리는 예배가 그냥 엉터리 예배였어요. 아벨은 늘상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대해 드리는 예배였어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늘상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고, 가인은 늘상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대충 그냥 오늘 예배 드리네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그냥, 물론 죽인 사건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인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악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는 이미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인을 뭐 했다고요?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평소에도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악한 삶을 산 거예요. 평소에도 선한 삶을 살지 않고 평소에도 그냥 나쁜 짓을 한 거예요. 평소에도 그냥 온통 생각이, 제가 어릴 때처럼 그냥 뭘 훔칠까, 사기나 칠까, 누굴 때려서 그냥 삥이나 뜯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연락이 안 돼.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연락이 안 돼. 그게 쌓이니까 어떤 일이 나요?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냥 하나님이 안 받으셨네?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냥 왔어요, 집에. 근데 다음 예배도 하나님 안 받으셔서 왜 하나님 안 받으시지, 내 예배는? 이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다음 예배도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 하나님 왜 안 받지? 근데 또 다음 예배도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뭐야? 다음 예배도 안 받는 거예요. 이제 입에서 막, 제가 하면 안 되니까, 나오죠. 다음 예배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왜 썩을 내냐? 뒤에 나와 있습니다, 4장에. 네가 왜 화를 내냐? 야, 너는 네 죄를 다스리라. 가인의 삶은 평소에도 악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이것이 결국 쌓여서 결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미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미련하고 인생을 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해 보이는 그 이스라엘 족보를 통해서 누구를 탄생시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대박 난다고 내 평생의 삶이 대박 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최선히 살아가고 또 다가올 내일 하루도 내가 최선을 살아가고 또 연약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7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반복적인 삶을 살 때 그것이 쌓여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이고 신앙의 가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한번 잘 드린다고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승리하면 내일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면 한 달도 승리할 수 있고 한 달도 승리하면 1년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대박날 생각을 하면 그게 뭐냐면 요행입니다. 요행. 하나님이 복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복권 당첨돼 가지고 건축했다는 분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분은 또 쌓인 게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판단은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참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었구나. 내가 엉터리 삶을 살고 회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었구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못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갔더니 참 내가 예수를 잘 믿었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갔더니 우리 자손이 그래도 믿음 안에 있구나. 이런 감정이 우리 가운데 더욱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지으셨고 만드셨고 또 하나님 그렇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알 수 없지만 그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할 것을 오늘 하루도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불러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남제일교회 우리 청소년 이렇게 아울리치 팀들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그 노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아우리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